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13장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바로 이 13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이 됐다면 13장부터는요, 이 안디옥 교회,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이방인 선교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3장이 선교의 분기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장부터는요, 계속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또 세워갔는가,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장부터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10장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걸출한 사도,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 집회를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우나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계속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0장에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진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진행되기 이전에 10장부터 하나님께서 일종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던 예비적인 작업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역사가 기술이 됐다면 13장부터는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가 중점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방인 선교가 진행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성경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설명하는데요, 제일 먼저 꼽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어요. 제일 먼저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바로 바나바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브로에 선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이 이 사람의 고향이었고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의 애칭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단어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요,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나바라는 단어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씻겨지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위로를 덧입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되고요, 또 마음의 원망이 해결이 되고요, 위로를 얻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별명에 맞게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37절을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또 성도들을 돕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에이, 부자니까 그렇겠죠. 물론 밭이 있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바로 이 사람들의 소문이 뭐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인 거죠. 아니,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아니, 이방인도 교회를 그렇게 세울 수 있어?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요, 이방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볼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이었던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면서 성령에 민감한 어떤 그 민감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이게 교회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사람 좋은 사람 한 명 보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이 조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제일 먼저 이름이 거명됐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바나바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했던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 제일 먼저 바나바가 거명이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13장 1절을 보시면 바나바 다음에 바나바와 또 누가 등장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하고 있어요. 니게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라틴어인데요, 이거를 스페인어로 이렇게 전환하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예요. 니그로. 들어보셨죠? 그렇죠? 중세에 이 종,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니그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흑인들을 비하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니그로라고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던 흑인들이 이 팔레스타인까지 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은 사실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에 그곳에 흑인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포획된 종이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많거나 종으로 부려먹기 어렵게 돼가지고 주인에게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주인과 약속한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건강하지만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찾은 그런 종이었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바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연이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연계성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13장 1절을 보시면요,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레나라는 지역은요, 지금 리비아 북동부에 있는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구레네라는 도시는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나 그러나 이 도시만큼은 헬라 문명이 굉장히 꽃피우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도시에는요, 아프리카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 의학과 철학과 수학, 이런 학문들의 학자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꽤 괜찮은 도시에서 태어난 그런 어떤 성장 배경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이름이 루기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루기오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당시에 이 근방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루기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근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장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 로마인이었을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이름 이야기하면 이렇게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철수, 그럼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카무라,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아세요? 이름을 딱 들으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루기오도 그런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루기오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의 꽤 괜찮은 도시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비록 피부는 검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의 신분은 굉장히 어떤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그리고 또 이 루기오는요, 같은 흑인이지만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지만 꽤 괜찮은 가문에서 나름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또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보시면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 이 사람이 다스리던 땅을 정확하게 3등분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아들들이 다스려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던 왕들이죠. 그 분봉왕 중에 하나, 바로 헤롯 안티파스, 성경의 헤롯 안디바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과 젖동생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이런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왕자예요. 그럼 이 아이를 키우는 보모가 있겠죠. 이 보모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요, 이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자라날 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뭐라 그럴까요? 동생들,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과 같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자녀가 없다면요, 사촌들을 불러다가 이 아이와 함께 자라게 한다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 당시에 꽤 고위직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 높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와 함께 자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왕자가요, 왕의 자리를 이제 이어받아야 될 텐데 사회성이 결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꿉놀이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꽤 높은 집안 자녀들로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이거나 그의 버금가는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젖동생으로 자라났던 사람들은요, 이 왕자가 왕이 될 때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요, 왕족이거나 아니면 왕족에 버금가는 사람이었고요, 또 세상의 중심부에서 앞으로 가만히 기다리면 권력자로 임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자원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나엔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바나바가 있었고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루기오가 있었고요, 또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표현 방법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와, 그리고 시므온과, 루기오와, 그리고 마나엔과, 사울이라가 아니라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죠? 이름이 제일 나중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와 하고 언급하다가 갑자기 및 사울이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이 소꿉놀이 하거나 또 어떤 편을 갈아서 이렇게 게임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깍두기. 구미에도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마치 사울이 깍두기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석서들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순서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순서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울은 지금 어떤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이기는 하나 성도들에게 꽤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럴만도 한 것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사울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어요? 자기가 임명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청빙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1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지금 바나바를 엄청나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수식하고 또 바나바를 막 소개하고 설명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이 어떤 일을 버립니까? 25절을 보시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엄청난 사람이 다소라는 도시에 갔어요. 왜요? 거기에 사울이 있었거든요. 사울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단하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사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왜 만나러 갔을까요? 우리 26절에 그 의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왜요? 이 사람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섬기려고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의사가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얼마나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의 이 사울의 입지가 어땠을까요?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울은요 민족의 배신자예요. 그동안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우리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대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배신했잖아요.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사울은 배신자예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저 사람은요, 내 부모님을, 내 자매와 내 형제를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왜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으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 들까요? 저 사람 저렇게 교회에 찾아와서 또 더 많은 사람 잡아가려고 지금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바나바 목사님이 보증을 쓰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를 제발 믿어달라고. 그래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게 지금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시므온이 있었고요. 또 루기오가 있었고요. 마나엔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등장했던 이 리더들을 보면요, 정말 각양각색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흑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또 보면요, 이 마나엔과 같은 왕족도 있었고요. 꽤 괜찮은 도시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자랐던 루기오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해요. 종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시므온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이 바나바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정통파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반대로 그동안 계속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제 막 전향해서 이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던 사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특징이 없지 않나요? 너무 공통점이 없지 않나요?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요, 빈부 귀천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차별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고 자기의 빈부 귀천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출신 배경이 다 달라요. 자라났던 환경이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재물의 수준이 다 달라요. 배웠던 학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겨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금식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섬겨요.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모두 예수의 무릎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버리니까요, 다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나 구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기 축구의 구심점이 뭘까요? 축구잖아요, 그렇죠?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모이면 축구만 한다고. 좀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래야지 뭐가 좋다고 주구장창 축구만 하냐. 여러분, 조기 축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축구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왜 모인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특징이 각각 다 다르고 다 살아왔던 배경이 다른데 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 특이하다고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 이야기만 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회에 세상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교회의 구심점이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요, 이 안에 세속적 가치를 계속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말이지 직장에서 무슨 뭐 임원인데, 내가 말이지 뭐 내가 회사의 사장인데 교회 오니까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 그러고 나보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다 교회 문을 들어올 때는요, 세속적 가치를 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나인이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우, 내가 왕족인데 내가 이렇게 궁궐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몬이랑 같이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종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심점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진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위치가 어떠냐, 이런 것으로 세상은 구심점을 삼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만이 구심점이 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군종 목사님이 부대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군인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죠. 다행히 그 부대의 사단장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단장님도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단장인데 우리 부대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사단장님이 이제 막 중위 계급장을 달고 들어온 그 군종 목사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대 안에 정말 복음이 이렇게 많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군종 목사님이, 아,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작습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건축합시다. 내지는요, 교회 시설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에어컨도 바꿔주시고 또 조명도 바꿔주시고 좋은 어떤 이 화면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부대 전체의 어떤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교회 운영비를 좀 올려주시죠. 얘기를 한다든가요. 그런데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사단장님이 예배 30분 전에 먼저 오셔서 예배당에 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기쁨으로 먼저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장님 마음이 별로 유쾌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막 계급장 달고 와서 군대가 뭔지를 잘 모르나 보다. 예? 군대는요,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모르고 지나갔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인사를 하라고? 예?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으나 이 사단장님이요, 그래도 계급이 낮지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지 해서 예배 30분 전에 교회 앞에서 이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저기 멀리서부터 이제 교회 온다고 오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알아봤어요. 교회 앞에 누가 있는가? 사단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뒤로 돌아 카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병사가 사단장님을 만나요? 예?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떤 몇몇 용기 있는 병사들이요, 예?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장님이, 내가 이제 그 병사니까 사단장님을 만나면 격려를 해야죠. 저기 계시니까 내 목소리가 들릴 이 정도까지 가면 내가 격려를 한다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사단장님이 저기서 먼저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든지 손을 잡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병사로 태어나서 언제 한번 사단장 인사를 받아보겠냐. 다 같이 교회 가서 사단장 인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논리라면 어떻습니까? 사단장이 교회를 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냥 옷 차려입고 나서면 여러분 집 앞에 자연히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병이 자동차를 갖다 놨을 겁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성경책을 무슨 사단장이 가지고 옵니까? 당번병이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이미 사단장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참모들은 자기가 종교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교회에서 붙어 있다가 사단장님 오셨다는 얘기가 들리면 재빨리 마당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사단장님 들어가실 때 뒤에 다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 얼굴 도장 한번 찍으려고 난리가 나겠죠. 이게 세속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세속의 논리가 교회로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사단장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먼저 된 자가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 가르침인데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장이 먼저 머리 숙여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많은 이 지도자들이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확인을 하는 거죠. 너도 예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너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너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그 마음이 확인이 되니까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한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 자기가 쌓아왔던 세속의 어떤 이야기들, 세속의 논리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우리 13장 2절과 3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뭐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별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3절을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분리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낸다, 이해가 돼요. 왜요? 그동안 유대교에서 열심히 기독교인들 핍박했고 그러다가 이제 막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이 정통파 목회자 바나바 밑에서 열심히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사역의 현장을 찾아서 떠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움이죠. 내 가치, 내 생각, 사회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그 나의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무너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걸어온 세상의 가치가 예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완전히 해체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로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렇게 성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요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분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자라났던 환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가 철저하게 부인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움이라는 거죠. 우리 구미옥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세속적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무릎 꿇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